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신약 22쪽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 삼아 주셔서 연약한 종 하나님이 마음껏 부리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부족함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화가 중에 한 분이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릴 재료들이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어려워하던 중에 주한미군 가운데에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감과 캔버스와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좀 사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쯤 되면 그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공급해 줍니다. 일본에 갈 때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주한미군이 미국 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보내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중에 한 작품을 선물로 줍니다. 주한미군이 그것을 가지고 미국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버릴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창고에 그 그림을 처박아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무명의 화가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51세의 나이에 그는 별세합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박수근 화백입니다. 이 존 닉슨이라고 하는 주한미군에게 준 선물 그림이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존 닉슨이 경매시장에 그 그림을 내놨더니요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됐냐면 45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45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예술품을 몇 번이고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바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보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귀한 것이면 중요한 것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언제나 천국에 강요점을 두셨어요. 천국 중심이었습니다. 천국 우선순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실 때에도 총 주제가 천국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 분석해 보면 언제나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의 실제인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천국을 강조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만큼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천국이 진짜 나라예요. 진짜 나라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쩌면 하룻밤의 삶같이 짧습니다. 소풍 온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 소유했다고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하고 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속에서 어렵게 지낸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천국에 갔다면 성공한 겁니다.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완성된 나라, 최상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강대국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나라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이고요, 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연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서 강대국이 생겨나든 유럽에서 강대국이 일어나든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일어나든 주변에 강대국이 일어나면 언제나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 유대민족이 약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참 그 연결 지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약탈도 당하고 많은 그러한 침략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 관리를 하는 보존 방법으로 금, 보석 이런 것을 바꿨어요. 금으로 바꾸고 재산을 보석으로 바꿨어요. 전쟁이 하도 잦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둡니다. 항아리에 넣어두고 땅속에 그것을 감춰둬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씩 꺼내서 씁니다. 근데 전쟁이 하도 자주 있으니까 전쟁이 터져서 죽으면 보화를 숨겨놓은 그 장본인이 죽으면 찾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뒤늦게 땅을 개간하게 됩니다. 개간하게 되다가
발견하는 예가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법에 보면 처리 방법이 나오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50%를 가지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땅 주인이 50% 가지고요. 근데 만일 땅 주인이 발견하면 100% 합법적으로 땅 주인 거예요. 과거에 누구 거든지 간에 현재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부였는데 남의 땅을 지금 개간하다가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 항아리가 수도 없이 밑에 그 땅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야, 50%내 거다 하면서 50%만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 다시 덮어두고 집으로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 팔아가지고 그 땅, 쓸모없는 땅, 주인이 가질래면 가져, 돈 조금만 주고 가져가라고 할 만큼 그런 천한 땅인데 그 땅을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사서 합법적으로 다 100%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50%만 가지고 말겠습니까? 지혜로운 농부라면 틀림없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며 가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밭을 일구려다가 그 보화 항아리를 발견하면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 마비 걸릴 거예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다 소유하겠다고, 합법적으로 갖겠다고 오늘 농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감춰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네 가지로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육하 원칙 중에 어디라는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천국 보화가 어디에 있었나 합니다. 이것입니다. 천국 보화가 어디에 있었는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어디 있었죠? 천국 보화는 밭에 있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 보화는 밭에 있습니다. 밭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밭은 어떤 곳입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삶의 자리잖아요.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터전이에요. 날마다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것에 천국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 보화는 먼 곳 미지의 세계 어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보화는 밭에 있었어요. 일구는 잘 가꾸어야 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밭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이 밭일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그 현장이 밭이고요. 사람마다 자기의 밭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천국 보화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 보화가 있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천국 보화는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삶의 터전, 거기에서 성실해야 되고, 거기에서 진실해야 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다니면서 찾아 헤매는 찾을 수 없어요. 바로 곁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목동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몇 마리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사자와 곰이 자주 출몰을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가려고 하면 다른 목동들은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물맷돌이 어느 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이 우연히 맞은 게 아니에요. 사자와 곰과 부단한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드러난 거예요.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야, 양들을 저렇게 잘 지키는 거 보니까 진짜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다윗은 잘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드온도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찾아오셨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을 때,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 깁고 있었을 때 부르셨어요. 멍하니 방황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도 보십시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밭,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도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최초로의 탄생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탄생의 최초의 목격자가 됐습니까?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어요. 아이고, 나 이제 집에 들어가 있어야지.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찾아오지 못했어요. 삶의 자리, 삶의 일터,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 말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천국 보화는 밭에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천국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라는 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디에 천국 보화가 있었느냐, 둘째는 천국 보화는 언제 발견했느냐를 주목합시다. 오늘 본문에 언제 천국 보화를 발견했죠? 밭을 일굴 때 발견합니다. 밭갈이 할 때 발견했습니다. 밭을 갈다가 덜커덩 하고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밭을 간다는 것은 뭐죠? 흙을 갈아엎는 거예요. 흙을 뒤집는 거예요. 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이라는 말은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흙 속에 묻혀있는 보화가 언제 발견되냐면 흙을 갈아엎을 때에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때에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내 마음밭을, 딱딱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돌들을 다 꺼내놔야 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가시덤불을 다 치워야 됩니다. 세상 유혹과 재리의 염려에 붙들려 있는 모든 가라지들을, 모든 잡초들을 다 끄잡아내고 돌들을 다 빼내고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냈을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기경하란 말은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내야, 착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야, 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야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하는데 튜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도 하지만 회개란 갈아엎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속에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딱딱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가죠. 그러나 회개해. 회개를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준비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를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죄 없이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날을 경험하고 싶어요? 새 세상이 열리기를 원해요? 새로워진 내일을 꿈꾸세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회개할 때 있어요. 회개하면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좋은 날이, 은혜의 날이, 축복의 날이 이르른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쾌한 날 원하십니까? 야,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그걸 꿈꾸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한 그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편견적인 그 마음, 모든 사람을 편견의 눈으로 보고 내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다보는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돼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돌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죄악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시덤불,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 그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옥토로 잘 준비될 때 새로운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듯 깨끗해진 마음 그릇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하고 바른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맺힌 것도 풀어야 됩니다. 사람과 얽힌 것, 사람과 여러분 닫혀진 것, 묶여진 것, 풀어야 될 것들, 매듭을 제대로 지어야 될 것들, 제대로 해야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부활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시다. 보화가 있는 밭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나? 보화가 있는 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집안에 아껴둔 물건도 팝니다. 소중한 물건들, 정들었던 물건은 꼭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까지 팔아서 보화를 샀어요. 재산 목록 1호도 팔았을 것입니다. 재산 목록 2호도 팔았을 거예요. 팔았다 그랬어요. 현재의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희생 없이는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 나의 것을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손엔 세상 것을 움켜쥐고 한 손에는 천국 보화를 잡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 잡으면 미련한 겁니다. 천국 부활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천국 부활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라는 주제로 왜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천국 부활을 가지려고 했는가? 그것은 가치가 다 포기해도 그 가치는 더 크니까 포기한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천국 보화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천국 보화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 보화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천국 보화의 가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았다 그랬어요. 천국 보화의 가치는 기쁨이에요. 다 버려도, 다 포기해도, 다 내려놔도 기쁨이 있을 만큼 엄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천국 보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천국 보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귀한 것 잡으세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잡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천국 보화이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화이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의 생애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